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과연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라이언스 클럽이니 YWCA, YMCA 별의별 기관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관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가정, 교회, 정부입니다. 근데 그 3가지 기관 중에서도 최초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God's ordained institu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인데 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그리고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정의 이 머리 그리고 리더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리더가 누구가 돼야 될 것인가 이걸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남편이요 아버지요 남편 이제 같은 위치지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로 리더로 세우신 아버지요 남편이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가정을 잘 인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아버지와 남편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그게 이 남자에게는 믿음의 남편들에게는 믿음의 아버지들에게는 진실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된 가정, 믿음의 아내와 믿음의 자녀들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가정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밥 먹으면서
내가 앞으로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날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이래가지고 하여간 참 즐거운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가정도 세우시고 가정의 머리로 가정의 리더로 남자를 아버지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그 답을 하자면 바로 우리가 읽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읽은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 바로 이런 아버지를, 이런 남편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오늘 잘 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다음에 리더로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다 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제 그의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를 두려워하라. 제가 날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로 보면은 유언입니다. 근데 그 유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주를 두려워하라. 성실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라. 와, 주님을 섬기는데 대강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대강이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래왔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여러분 얘기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지금 이제 요단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요단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신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결정을 해라. 그게 뭐냐 그러면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에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자 보세요. 14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라. 성실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강 저편에서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좋지 않으면 그럼 너희들 섬겼던 너희 조상을 섬겼던 다른 신을 섬겨라. 오늘 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이제 하도록 요구하면서 여호수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여기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정의 리더, 아버지요 남편이 되겠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아버지, 이런 남편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세우신 아버지, 남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당에 모이지 못할 때 전한 적이 있죠. 그는요, 자식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서 마음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죄를 범했을까 봐서 하나님 앞에 아들 숫자들의 번제 헌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진짜 참 귀한 아버지죠. 근데 이런 귀한 믿음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아수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요수아는 정말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죽고 요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해야 되는데 요수아는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붓고 불순종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화를 자초하고 세상에 가나안 땅 이주면 정복할 그 땅을 앞에 두고 그 12명 중에 10사람이 잘못 보고를 함으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wasting time, 그 아까운 시간 다 낭비하고 결국은 20대 이상은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봤어요. 그런 자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2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에 얼마 전에 우리는 적과 싸워 이겨야지, 우리가 적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고 내가 망한다는 거.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옵시다.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오늘 선택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분명히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민수기 32장 12절에는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민수기 32장 12절을 보시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20살이 넘는 자는 아무도 11절부터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12절에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는 주를 온전히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하게 completely 끝까지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하여간 그 가나안 땅 스파이로 갔다 오면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을 모세의 뒤를 위해서 정복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컴플리트 죽는 순간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그의 캐릭터를 여호수아는 나를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까 끝까지 따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 생활도 잘했다가 못했다가 잘했다가 못했다가 열심히 하다가 또 게을림 피우다가 이게 아니고 끝까지 그 faithful한 말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Be faithful unto death.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래서 이 캐릭터가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요 남편은 첫째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이런 남편, 이런 아버지만이 가정을 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까지도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세요. 여호수아는 주님을 섬기는데 본이 되는 아버지와 남편이었습니다. 방금 우리 보았죠. 24장 15절에서 내 가족은 그냥 두리뭉실 싸잡아갖고 내 가족은 주님을 섬겼다 그러 안 했습니다. 분명히 분리를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모범적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주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이건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특별히 자기와 자기 집이라고 했어요. 자기 집. Me and my house.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호수아 집에는 자기 가족만 살았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도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종들은 종들도 살았을 것이고 그 서브하는 사람들도 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내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집에 사는 그들이 종들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잠시 머무는 사람이든지 그들까지도 주님을 섬기게 하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런 사람이 이런 아버지를 이런 남편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날 가정,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보세요. 나와 내 가족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리더하는 리더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정의 리더도 하나님께서 남자, 아버지, 남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에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신실하게. 근데 자기 자식들은 주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책망은 했어요. 그러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끝까지 아버지로서 책임을 못 지다가 망한 가족, 대표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라는 선자였습니다.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사무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장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11장 12절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아버지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12절 보세요.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니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제사장이라는 자가 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 목사들 오죽하면 문제 아들을 PK 그래요. 패스터스 키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자기 아들들이 벨리아드 아들처럼, 이 벨리아드라는 막대먹은 되먹지 못한 이런 자식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이 아버지가 어떻게 책망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더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22절 보세요. 이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들과 함께 누운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도다. 25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때이나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라. 자, 근데 보세요. 아버지가 제법 책망한 것 같죠? 책망만 하면 뭐합니까? 고쳐야죠. 무슨 수를 써도 고쳤어야죠. 근데 안 고쳤어요. 그 잘못을 보고도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다투는 거 보고도 안 고쳤어요. 왜 안 고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보세요. 29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가 내 아들들을,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난 한 번도 내 자녀들이 뭐 부모에게 효도, 제 기도 중에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 새 아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 두려워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 저는 아버지로서의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를 책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30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그 다음에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 제사장 자신은 하나님 잘 생겼어요. 근데 자기의 자식들이 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도 그냥 너 그러면 쓰겄냐? 백성들의 소문이 좋지 않도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누가 너를 연설만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자식들이 두려워갖고 내가 얘기했죠. 성경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리라. 자기 가족은 사람이 아닌가요? 자식이 두려워서 할 말을 안 한다? 믿음의 부모가? 이건 자식에게 복이 되냐 자식이 저주를 받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하여간 자기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집에 사는 사람까지도 주님을 섬기겠다. 와,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 보세요. 참나 그런 아이고야 뭐 그래도 부모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섬겨요. 부모는 그런 대로 뭐 열심히 교회다. 자식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는 애통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밤과 낮으로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직장에도 갖고 돈이라 벌어서 그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 어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도 그냥 내둬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 믿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항상 믿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제가 왜 북한 갔다 오는 길에 서울에서 우리 일가 친척을 모은 줄 아십니까? 그들 다 교회 나가요. 목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실제로 다 끝나고 나서 호텔에 그 몇 가족이 따라왔는데 밤을 새웠는데 그 목사의 애들이 너희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그러니까 다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손으로 썼어도 왜 성경인가? 그거 가르쳐주고 거기서 주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조카가 연락이 왔어요. 작은 아버님, 애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여기에 아버지들, 만일에 아버지와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의 어머니, 부모로서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만 잘 믿으면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 얼마나 된다고 인생을 웨이스트하고 삶을 웨이스트하고 있는데도 걱정 안 됩니까? 애타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잘 믿은 거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남편, 믿음의 어머니, 가족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너희들은 택하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그 집이란 말은 광범위합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권 아래 있고 그 집에 있는 손님이라도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제가 한 가지 내게 지금은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영접하고 그랬지만 내 그 워싱턴에 버지니아에 사는 그 친구, 왜 많은 세월을 친구로 미국까지 와서도 친구 관계를 유지했냐 그러면, 나는 옛날에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교회 나간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했고 구체적으로 구령하는 것을 이제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을 리스펙트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이제 자고 가려면 딱 양복 입고 와요. 그 다음날 교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는 시간을 방해한다든지 다른 데 가자 한다든지 한 적이 없어요. 딱 토요일 날 오면 주일 날 교회 가는 거 알고 딱 양복 입고 와서 주일 날 내가 나가는 교회 가서 같이 뭐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지, 옛날 내가 보고만 하다면 다 이제 구령을 했겠죠. 그냥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서도 내가 이제 기도하면 기도하고, 결국 이제 나중에 내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전했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 이게 리더입니다.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버지. 만일에 남편이 그걸 못하면 믿음의 어머니라도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인생을 웨이스트하고 사는데, 죽으면 지옥 갈 터인데 그게 아무런 버든도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진실로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남편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는 진짜 그런 면에서 내 가족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나는 노력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가슴을 치는, 우리 솔직하게 이제 이런 믿음의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남편으로서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 내 가족들은 주님을 페이스풀하게 섬기고 있는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만일에 믿음의 남편이 없다면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게 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그 답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로서 남편은 그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나는 믿음의 부모를 순종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정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장, 어떤 아버지, 어떤 남편이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님을 충실하게 섬겼지만 그 자식들이 영적으로 망가지고 악을 행하는데도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자녀들을 바로 징계하고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버지들, 남편들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가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믿는 아내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모가 믿지 않는다면 믿는 자식이 그 책임을 다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책임을, 특별히 안 믿는 가족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